자, 본문을 시작하면 이제 어느 시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을 해요. 어디를 향한 행군이냐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놓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들어갔죠. 시내산에서 1년간 백성들을 가르친 후에 말씀으로 가르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1개월간의 시내산이었어요. 그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제 첫 발자국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되게 의미 있는 순간이죠.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그들이 행군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아는 평범한 행군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모습이겠죠. 되게 장엄한 모습으로 그들의 행군을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여정은 첫 걸음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봤지만 시작부터 그렇게 좋은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고 말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행군이 딱. 근데 광야라는 곳이 그렇게나 싫었는지 그냥 원망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한 말로 원망한다고 말합니다. 악한 말은 악과 역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의미를 볼 때 단순한 원망 정도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꼭 거기에다 뭔가 말을 톡하게 담아내는 사람이에요. 혹은 감정을 담아 쏟아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요? 확 진짜 돌아버리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모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 결과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진영 끝을 불살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진영의 끝이란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진의 변 끝의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에서 이탈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하고 힘이 없어서 행군을 못 쫓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못마땅한 거예요. 행군을 시작했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못마땅해서 쳐져버린 사람들, 이탈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신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않고 그냥 관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얄밉게도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습니다. 불이 타오르게 하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의 지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른 그냥 인종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들은 보면 일부 불만을 가진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과 탐욕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탐욕을 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탐욕을 품었습니까? 주제가 뭐였나요? 그쵸, 고기였어요. 고기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이렇게만 딱 떼어놓고 얘기하면 억울하게 느껴지죠. 그죠? 고기에 대한 욕심이 뭐가 잘못되었을까? 자, 이 탐욕의 결과로 불평, 불만이, 원망이 다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하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앞에는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이탈해버린 소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전체로 이 불평과 원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웁니다. 대성통곡을 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다시 울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운다라는 말은 또 두 번 울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라는 말에는 돌이키다, 돌아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울고 있냐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까? 그렇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그들이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시 운다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복선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또 똑같이 뭐라고 불평과 원망합니까?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쵸? 근데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의 불평 불만의 대상,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말하는 만나에 대해서 근데 성경은 오히려 소상하게 말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불평하는 것에 만나에 대해서 오히려 자세하게 설명이 성경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은 모세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찬 대성 통곡의 울음을 들은 모세가 어떠했습니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현장에 있었다면. 그 원망과 불평의 통곡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아마 모세처럼 꼭지가 돌아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아마도 오늘날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왔던 모세의 불만이었을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12절 나를 죽여주소서. 나는 전혀 모세답지 않은 고통과 원망의 참모습으로 본문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씨였어요. 일부분의 사람이었지만 소수의 사람으로 시작된 불평과 불만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전염이 되냐면 모세에게까지 그 불평과 원망이 전염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이 반응은 결국 출애굽 1세대를 상징하는 특징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3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4절을 보면 탐욕을 품에 나오고요. 34절에는 뭐라고 말하면 욕심을 낸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요? 이 시작이 다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냐면 결국 탐욕으로, 욕심으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탐욕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더 많은 것을 욕심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욕심내기 시작하다, 세상을 품기 시작하다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세상을 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 마음에 품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억울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세상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와 또는 착각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더 잘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무엇이 깔리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건 내게 손해야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깔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분명 재정적인 손해가 있고 우리에게는 시간적인 손해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적인 손해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거나 11조를 드린다거나 뭔가 하나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분명 물질적인 손해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손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시간적인, 재정적인 손해를 볼진 모르지만 다른 유익,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을 믿어서 내 인생이 손해에 본 것처럼 우리는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내가 손해봤어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본문에서 어떤 손해를 말하냐면 대표적으로 고기예요.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정말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상식적이지 않은 말들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생활이 좋았을까요? 그들이 회상할 만큼 풍족한 삶을 그들이 살아갔을까요? 흔히 TV에서 보이는 그들의 애굽에서의 아름다운 회상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추억의 파스텔풍의 아름다운 이야기, 영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예요. 노예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주는 걸 먹고 사는 거죠. 수많은 노역 속에서 그들이 살아갔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아기조차 마음대로 낳을 수 없는 상태, 키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지옥이었어요. 그들이 오죽 힘들었으면 어떡해요?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부르짖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의 신들을 섬겼겠죠. 부르다 찾다 신들을 찾다 안 되고 안 돼 하니까 마지막 누구를 붙잡은 거냐면 하나님이에요. 오죽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그들이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기타 등등을 먹었노라 말합니다. 당연하죠. 노예니까 주는 대로 먹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 값없이 먹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충분히 일을 했어요. 노예니까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요. 충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했고 오히려 그 노동의 대가로 풍족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값이 없다라는 말은 공짜,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애굽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충분히 그만큼 자기 몫을 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는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애굽에서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정작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주셔서 그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이 구출해내셨잖아요. 출애굽시키셨잖아요. 반석을 터뜨리셨고 대적을 꺾으셨어요. 그들을 어때요? 입히고 먹이셨던 은혜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더구나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일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을 때 그러나 그들을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똑같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초리, 징계의 방법, 기타 등등. 지금 애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은 우리에게 고기를 값없이 주었노라 그들이 말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전에 고기를, 메추라기를 주신 적이 있으세요. 출애굽기 16장, 정확히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지 1개월 후에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또 불평했어요.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로 진을 덮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셨던 경험이 그들에게 있어요. 물론 이 메추라기를 먹인 거는 늘 먹이진 않아요. 만나와 같이 늘 먹이신 게 아니라 단회적인 사건이긴 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전의 기억을 어떻게 해요?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12월이잖아요. 1월 달에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 명만 사라지면 다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얼마 안 되는 인원이지만 1년 전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말이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없고 세상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노라 그들이 말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수십만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세대가리도 아니고 노예 생활조차도 추억이 보존이 된 건지는 모르지만 말이 안 되는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탐욕을, 말했죠. 탐욕은 욕심이 아니라 세상을 품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해요.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의 놀라운 소중한 것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기 시작을 해요. 신기해요. 사람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생각과 기억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세상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것이 싫어요. 하나님을 품지 않으니까 하나님만 아니면 이제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것,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 길을 떠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치열해요. 우리가 다 겪잖아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성공하고 우리가 다 뻔히 알아요. 세상에서 공짜가 없다라는 것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훨씬 나아 보이고 익숙해 보입니다. 세상을 품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얘들이 말을 그저 칼날을 가지고 콕콕 쑤셔대요.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이 말은 만나밖에 없도다. 결국 만나 따위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나를 부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있나요? 아니요,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만나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은혜가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은혜 따위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가 어떻게 해요? 무가치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생각하기에 필요했고 그들의 필요를 다양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그 은혜가 더 이상 그들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반응이 감사하고 뭔가 고백이 있어야 할 텐데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반응이냐면 이건 됐어요. 이건 뭐 하나님 이건 주신 거지? 라고 감사가 없고 그 다음 뭐로 이어지냐면 또 다른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로 이어져가는 모습들을 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만나 따위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따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뒤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나 따위라고 얘기하는데 그 만나 따위가 무엇인지 너희가 그 만나 따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따위밖에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하는 겁니다. 뉘앙스를 가지죠. 말에 함정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그냥 의문문이 아니라 지금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들 곁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까? 애굽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고기를 먹여줬는데 하나님 당신은 그럴 수 있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이미 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철저히 잊혀진 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기적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있었는데 오늘날 내 삶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다른 생각을 품었더니 세상과 애굽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무엇을 상실해버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것을 소중히 혹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만나 따위, 은혜 따위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불평과 원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기 마련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10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탐욕을 가졌어요. 어떤 탐욕을 가지신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탐욕했을 때 뭘 잊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죄를 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만나의 그 귀함과 살게 해주신 은혜를 안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고기가 먹고 당연히 고기가 먹고 싶을 수 있죠. 저도 일주일 동안 막 고기 안 먹이고 뭐 하면 당장 여기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몇 명 나오실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불만이 없겠습니까? 불만을 가진 건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정말 힘들어요 라고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기억한다면 본문과 분명 다르게 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탐욕을 품었더니, 다른 것을 품었더니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평과 원망만이 남습니다. 그 결과가 내가 가진 것들이 무가치하게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 돼요? 내 불평과 원망이 나로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죄의 무서움이죠. 이게 영향력을 발휘해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소수의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번져가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나중에 누구까지 가냐면 모세에게까지 이게 확장되어져 가요. 공동체 안에서의 불평과 원망은 그냥 나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결국 34절 기브론 핫다아와였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다 먹고 난 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최소화를 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이름을 기브론 핫다아와라고 불렀으니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3절 시작. 우리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것이 탐욕을 다른 세상을 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의 결론이에요. 기브론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입니다. 이름의 뜻이 탐욕의 무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 이 세상에 공고함도 있고 광야의 버거움도 분명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따라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도 우린 너무나 잘 알기도 합니다. 힘들어요. 고기가 왜 안 먹고 싶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왜 없겠어요? 가지고 싶은 것이 왜 다른 게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결코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왜 하나님 이게 나에게 은혜입니까? 하나님 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는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 만도 못한 은혜 따위는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교회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래요. 분명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가득했을 때 내 자신이 경험해 보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가득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때요? 말랑말랑해져요. 억울한 것도 별로 없고 별로 바라는 것도 없고 까칠한 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어떻게 해요? 좋아져요.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넉넉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깐깐하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은혜는 사람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넉넉한가 안 넉넉한가? 자, 은혜가 있다면, 내가 이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런 넉넉한 모습이, 말랑말랑한 모습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대의 모습이 더 많습니다. 왜 그리 교회에 오면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리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고백을 하면서 왜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교회는 평안하지 않아요. 교회는 늘 많은 다툼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불평과 원망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것이 공동체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한 것은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공동체를 많이 채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만이 아니죠. 개인에게 있어서도 왜 그리 쉽게 다른 것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은혜로 들떠있다가 순간 어떻게 해요?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사람은. 형광을 켰다 끄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은혜의 스위치를 우리는 쉽게 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오래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내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유익할 것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쓴소리라도 얘기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집어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만들어져 가요. 그거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공의라는 이름으로 표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여러분이 내 입술 가운데 뭐가 흘러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은혜가 흘러나올까?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오고 있을까? 하나님의 만나에 대한 소중함, 그 감사가 아니라 혹시 나는 만나 따위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나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이 지금 공동체에 흘러가고 있을까?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2절에 섞여서 다른 인종이 내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다른 것이 아닌 은혜를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면 분명 다른 반응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100%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뭔가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은혜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습관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키우고 만들어야 되는 것을 얼마나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도 습관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산이에요. 잘 안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서 습관의 모양을 만들어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로 시작했다면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들의 행군, 가나안을 향한 행군의 여정이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이 되어졌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장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일단 있을지라도 일단 은혜로 시작하세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든 찾으세요.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그 꾀를 쫓지 마세요.
영향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은혜를 지키세요. 도적질 당하지 마세요. 그 영향력에 내가 같이 죽어나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어떤 반응으로 지금 첫 반응을 하고 있는지. 사람은 정말 재미있는 존재예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으로, 내가 품고 있는 기준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것으로 말을 해요. 탐욕, 그 은혜의 상실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으로 나와 교회를 병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교회에서, 왜 신앙생활하면서 간증이 값지다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의 정당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은혜를 소유했다라는 증거가 뭐로 드러나냐면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흘러갈 때 우리는 그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표현할 때, 부부도 그러잖아. 사랑이 어떻게 인정이 돼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때 나는 당신을 정말 100번 마음으로 생각해, 마음으로 사랑해. 근데 표현을 하나도 안 해. 그럼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하는 실수 중에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무슨 우리가 초능력자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표현해야 되니까 대화라는 걸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소통이라는 거를. 대화할 필요가 없으면, 이심전심이면 우리에게 대화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대화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표현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사랑한다고 많이 표현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쑥스러우십니까?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표현해야 돼요. 내가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정당한 반응이 아니에요. 반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증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의 정당한 반응이에요. 이스라엘은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뭐가 흘러갔어요? 불평과 원망이 흘러간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마땅히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공동체에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요. 은혜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하든 간증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는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때 진짜 내가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의 무덤 기브론 핫다아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품으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것이 원망과 불평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나와 공동체와 교회를 병들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습관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식 가운데 불평과 원망보다는 은혜가 더 많이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더 나은 모습의 은혜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해 많은 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나도 주셨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것이고 반석에 물을 쳐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공급하셨을 줄 믿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기가 어려우신가요? 기억하십니까? 잘 가지고 은혜를 잘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하셨습니까? 그리고 고백하셨습니까? 흘려보내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품으며 살아가는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아닌 은혜의 모습을 살아가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